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간구 속에 이 아침에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유다에 관하여 예언을 한 이후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실 것에 관하여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작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말하는데 여러분 왜 여기에 처녀딸이라는 이 바벨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나 하면 여러분 바벨론의 아름다움 영화를 뜻하면 여기 처녀딸 할 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남자와 관계를 한 번도 가지한 동정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동정녀가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겠어요. 중동에는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이 처녀들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그런 유향과 향품과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미죠. 그러니까 이 처녀들의 그 아름다움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이 처녀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자랑하는 그런 풍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왜 이 바벨론을 처녀딸이라 그렇게 묘사했느냐 할 때 첫 번째는 바벨론의 영화가 극치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 이래 지구상에 있는 여러 고고학적인 그런 우리가 이 발굴물을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입이 벌어지게 하는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유물들이 여러분 이 애국과 바벨론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때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성지순례할 기회가 있다고 하시면 저 애국에 주로 가면 막 피라미드 보고 그냥 거기서 거치는데 사실은 룩소란 지방을 가보셔야 돼요. 룩소에 가면 카르낙 신전 이제 우리가 좀 또 나중에 우리가 또 에스겔서를 강론할 때 그 에스겔에 보면은 그 카르낙이 그 때베의 영화로움과 멸망에 관하여 또 예언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카르낙 신전에 보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남은 유적을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바벨론에 이 문명의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대를 쌓고 우리가 그 꼭대기 하늘에 닿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것을 지규랏이라 그래요. 지규랏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한 200여 개의 지규랏이 지금 속속이 발굴이 됩니다. 발굴이 되고 특별히 이제 1800년 후반전에 이 바벨론에 대한 본격적인 이런 발굴하고 보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또 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의 시나일 땅에 있는 지규랏이라든지 왕의 서고 같은 보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리르락 시가 이 시의 면적이 좀 상대적으로 미국의 다른 도시는 좀 작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지금부터 거의 약 4,5천 년 전에 여러분 리르락만한 시가 바벨론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 유적이. 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영화는 여러분 전부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그 성의 이 위용을 자랑하기 때문에 처녀딸이라 그렇게 또 이렇게 본문에 정의하고 두 번째로 왜 또 처녀딸이라 하느냐 하면 바벨론은 한 번도 다른 나라로부터 바사왕 고레스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멸망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계의 우리가 모든 역사를 보면 애굽을 봐도 애굽은 바벨론으로 또 남쪽의 구스로 또 리비아로 여러 나라의 침략을 당하죠. 그리고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축복도 그렇죠. 이 세상의 그 어느 나라도 침략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나라는 유일하게 바벨론입니다. 물론 일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절시키지만은 바벨론이 바사왕 고레스로 인해 멸망당하기 전에는 바벨론을 침략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하는 그것을 이제 이 처녀가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했다는 그런 비유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벨론이 자고하고
얼마나 바벨론이 교만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바벨론이 이제는 티끌에 앉아라. 티끌에 앉아라. 중동지방에 있어서 여러분 티끌에 앉아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저들이 죄에 앉아서 그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이죠. 바벨론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바벨론이 이렇게 영화로운 자리에서 내려앉아서 티끌에 앉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하만국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벨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나서 자기가 세계의 백군을 진다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이래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을, 이런 대국들을 세우지만은 여러분, 교만하고 자고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국이 잘 되는 것, 미국이 뭐 땅이 좋고 미국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영적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아야 된다. 보아야 된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이전에 여러분 맷돌을 천연은 여러분 맷돌을 갈지 않습니다. 왜냐? 이 당시의 풍습은 맷돌은 누가 가느냐? 노예들이 가는 겁니다. 아직 이때는 여러분 이 물레방아가 아직 발명되기 전입니다. 애국에서 처음으로 물레방아가 발명된 것은 여러분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이게 발달이 된 거예요. 발명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맷돌 하면 그냥 우리 한국의 조그마한 이런 여러분 제 팔로 앉는 이런 맷돌을 생각하는데 이런 맷돌이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에서 맷돌은 얼마 되냐면은 사람 팔로 잡으면 적어도 한 20명 정도의 이런 둘레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맷돌, 예? 우리가 강단만한 이런 맷돌을 처녀들이 돌리겠어요? 못 돌리죠. 그러니까 노예들이 적어도 6, 7명의 노예들이 함께 이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곡식들을 탈곡도 하고 여러 가지 가루도 만드는데 이제는 그 일을 누가 하겠다? 전혀 바벨론이 그 일을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 꼭대기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제는 맷돌을 가는 노예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 너울을 벗으며 여러분 처녀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면사포를 벗으며 그 말이에요.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아주 중동지방의 여인들은 발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발을 드러내는 수치 올시다. 여러분 무릎 이상으로 여러분 하체를 드러내는 그것은 여러분 그 집안의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처녀가 자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몸을 가리고 금과 은으로 장식했던 이 아름다운 처녀 같은 바벨론이 고레스의 침략을 인하여 도망다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지요? 도망다니며 치마를 걷고 도망쳐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종아리를 내어놓고 어떻게?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강을 건너라 말은 도망치라 이 말입니다. 강을 건너 도망쳐라. 누가 이 일을 하시기는 이렇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이 여러분 상당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말씀입니다. 내가 보복가 돼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내가 보복가 돼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나를 저항하지 못하리라. 나는 그 누구에게도 중재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는 누구와도 평화를 맺지 못할 것이라 하는 것,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나 이 해석의 관건은 뭔가 하면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47장 3절 이 하반절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킹 제임스에 보게 되는데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위하여 그 어느 중재자도 하나님 바벨론이 너무 심하게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중재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재자의 말도 듣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I will not meet you as a man. 그렇게 킹제임스 버전은 해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한 그 진도를 멈추게 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기회를 얻고자 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 은혜의 구원의 이 문이 닫혀 있으면, 한번 열린 문이 닫히면 이제는 그 안에 들어올 자가 없다. 들어올 자가 없다. 은혜 받을 때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때의 긍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게 함으로 쾌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을 징치함으로 자기가 세계의 백거를 준다고 착각했지만,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영화, 여러분 적어도 애굽의 영화는 2500년이 갔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의 영화는 여러분 100년이 가지 못했어요. 100년, 70년, 딱 정확하게 70년. 이런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얼마나 덜덜덜 떨었겠어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건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려니까 누구이십니까?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5절에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우리가 42장 7절에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흑암에 들어가면 너 역시 흑암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여주인이 되지 못하리라. 여기 여러분 히브리 원어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 우리 옛날에 주모라 되어 있죠. 주모라. 주모의 해석이 더 여러분 정확한 해석인데, 여러 나라에 사는 무역을 할 때 여러분 무역상들이 와서 여관에서 머물면 그 사람들을 누가 관리하죠? 여관의 여주인이 밥도 해주고 잠자리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모예요, 주모. 그러니까 지금 열국의 모든 나라의 경제권을 쥐고 쥐 흔드는 나라가 누구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열국의 모든 나라들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가 이 바벨론에서 너로 인한 여주인의 노릇을 내가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47장의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제 80년 이후에 되어질 일을 계속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됩니다. 7절에 말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너들의 종말을 생각해라. 종말을 생각해라.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을 생각지도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항상 건강한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건강할 때에 하나님 위해서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많이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건강할 때가 있으면 몸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이고 내가 몸이 좋을 때 하나님 일을 마음껏 했을 걸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재물이 또 없어서 그때 내가 재물이 많았을 때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을 좀 더 할 걸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죠.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바벨론의 오해는 자기는 영원토록 열국의 여주인이 될 것으로 착각했다.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가 있으시면 일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가 있으면 내려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때가 있으면 잠잘 때가 있습니다. 만물은 다 때가 있습니다. 곡식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으면 또한 여러분 죽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착각하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역시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 우리는 이 경계 주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여러분, 나중을 생각지 않으니까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교만해지고 사치하게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해지면 마음이 이러기를 나뿐이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내가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착각하지요. 나는 외롭지도 괴롭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9절에 한날에, 여기 한날이라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입니다. 생각지 않을 때에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가 아무리 많은 주술과 주문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너의 갈 길은 정해진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을 바벨론이 자기 스스로 취함으로 인하여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에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이 일어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날씨라든지 우리가 이 천문학을 보면 그 옛날 여러분 바벨론의 천문학이나 지금 우리 시대 천문학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바벨론의 천문학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12별자리 이것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왔고, 지금도 여러분 이 최초로 이 북극성이라든지 남십자성이라든지 별자리를 여러분 이 1000개의 별자리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000개의 여러 가지 별자리의 80%는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다 나오고요. 정확한 사방도 여러분 이 애국도 사방이 정확한데 중국도 사방이 정확하지만은 바벨론에 정하는 사방을 아직 따라갈 나라가 없고요. 역사상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식, 계기 일식이 아니고 온전한 일식에 여러분 가장 정확한 기록은 여러분 바벨론에서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바벨론에 있던 천문학을 연구하는 이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 특별한 별이 나타나니까 이것은 그 옛날 민수기 시대에 예언한 별인 줄을 알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여러분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 천문학은 오늘날도 우리가 감탄을 자아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든 일들이 되어질 것을 예방하고 올해는 전혀 비가 오지 않겠다, 올해는 홍수가 들겠다 정확한 예측을 하니까 자기들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것을 착각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너들이 그토록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천문학이라 할지라도 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하나 이 세상의 일기와 날씨는 분별하나 영적인 날씨는 너희들이 분간치 못한다. 그래서 순식간에 한날에 갑자기 나의 심판이 임하겠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요 지금도 여러분 미스테리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물리칠 때에 모든 전력상으로 여러분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친다는 것은 이 달걀로 파리를 깨는 격입니다. 군대의 숫자도 그렇죠. 군사력으로도 정치력으로도 외교력으로도 경제력으로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레스의 문안에 보면 이 바사의 궁정 일기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바사의 고레스가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알지 못하는 신이 나타났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나타나서 고레스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레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하면서 고레스의 마음이 갑자기 알지 못하는 신이 저를 장부처럼 만들었다. 여러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칠 거를 상상을 못합니다. 왜? 치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감동해서 자기가 갑자기 바벨론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꿈에 그토록 영원한 바벨론이 작게 보여서 자기가 바벨론 위에 올라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남선 목사님의 주석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분은 경상도 저 시골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간땡이를 붓게 하셨다. 간땡이를 붓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바벨론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를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교류하게 하시지만 교만하여 하나님을 벗어나면 나에게 평소에 내게 도움을 받았고 나의 위로를 받았던 자들이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바벨론이 고레스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때에 바벨론 주위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한 나라도 바벨론을 도와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을 멸절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시대의 찬란한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바벨론이라 칭합니다. 바벨론이라 칭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오늘날의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높은 망대를 쌓아서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하나님과 같이 하자,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할리우드의 이 문명이라든지 오늘 여러분이 무신론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이 뉴에이지 사상이라든지 종교다원주의 같은 모든 혼합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세력들이 오늘날의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학이, 오늘날 과학이 여러분 창세기 시대에 높은 대를 쌓아서 하늘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황우석 박사가 사자개라는 아주 티베트의 그 진귀한 개를 복제를 했지요. 그리고 복제한 개와 그리고 진짜 사자개가 교합을 해서 새끼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게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과학이 발달해요. 생명을 거의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황우석 박사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나왔으면 아마 상당히 무신론이나 다른 세력에 힘을 얻겠지만은 황우석 박사가 그래도 신앙인이에요. 예. 그분은 천주교인인데 내가 아무리 생명을 복제해도 생명 자체를 만들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복제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장기를 새롭게 하더라도 사람의 연수를 120이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를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다.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없이 내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이 무엇이다? 바벨론이다. 바벨론의 세력이다.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압제하는 모든 세력이 이 시대의 바벨론이다. 바벨론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요. 하지만 본문에 있는 대로 한 달에 갑자기 자녀를 이룰 것이다. 바벨론이 이 음나라고 이 음부의 세력이니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는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벨론적인 것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자외선입니까? 적외선입니까? 제가 알기로 이 자외선 같은데 자외선 안경을 끼고 여러분 감마선에 비춰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여러분 이 병균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바벨론적인 요소가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과감히 무서워하지 않고 과감히 우리가 그런 것을 대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